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마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정말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남부러울 것 없는 주먹의 세계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밤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목격하게 된 박영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인 1986년 4월 3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도 광주의 어느 조그만 단칸방, 거기에는 살기등등한 눈빛을 한 30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문. 당시 그는 전직 조직폭력배로 가슴속에는 오로지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커다란 기름통이 놓여 있었죠. 그의 계획은 참혹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울행 열차를 타고 처가로 올라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는 처가 식구 8명을 한 집에 가두고 불을 질러 몰살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 같이 죽는 거다. 너희도 죽고 나도 죽자. 그는 이미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독한 약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죠. 서울로 떠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0분. 마지막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려는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엄청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문, 박영문. 고막이 터질 듯한 우렁찬 음성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지만 마당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한낮처럼 환해지더니 천장에서 7빛깔 무지개 색의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보름달 같은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주먹 하나로 살며 무서울 게 없던 그였지만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는 온몸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된 놀라운 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박영문 장로님은 평생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며 술과 싸움으로 세월을 보냈고 그의 입에서는 험한 욕설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독실한 기독교인 형님이 한 분 계셨지요. 형님은 동생이 걱정되어 만날 때마다 간곡히 권했습니다. 영문아, 제발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자. 교회 한 번만 가자.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박영문의 차가운 비웃음과 주먹질 뿐이었습니다. 형님, 내 주먹을 믿으시오.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서 문제야. 그는 형님을 괴롭히는 걸 낙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소주 한 박스를 싣고 쳐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새벽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왠지 모를 기운에 눌려 발길을 돌려야만 했죠. 박영문의 아버지 역시 만만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유교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아버지는 집안에 기독교인이 들어오는 걸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명절 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형님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예수를 믿으려거든. 죽어서 나가라. 고 소리치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형님은 피를 흘리면서도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도 예수님은 못 버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영문은 생각했습니다. 저 형님은 정말 미쳤구나.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기에 목숨까지 거는 걸까? 그는 형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런 형님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예수를 믿을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하며 점점 더 어둠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박영문의 삶은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큰 사고를 냈습니다. 함께 탔던 친구는 목숨을 잃었고 그는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키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겨우 출소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건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믿었던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숨겼다는 생각에 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래,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자. 이 세상에 정의 따윈 없어. 복수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서울을 오가며 처갓집 담벼락 높이를 재고 도망갈 구멍을 차단할 계획을 세우는 등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1986년 4월 3일 밤의 단칸방으로 돌아와 볼까요? 기름통을 옆에 두고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던 그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 그 존재 뒤로 황금빛 찬란한 마차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마차의 사방에는 콩알만한 보석들이 박혀 있어 눈이 부실 정도였고 마차 양옆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문은 너무 놀라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황금 마차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비비며 말씀하셨습니다. 영문아, 아무것도 안 보인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니 어서 자거라. 바로 옆에 있는 어머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죽음을 결심했던 죄인 박영문이 눈에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차에 앉아있던 천사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박영문은 자신의 몸이 방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마차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도 없는데 공중에 둥둥 떠서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평화롭고 기쁜 선율이었습니다. 마차가 달리는 길은 온통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 도로 양옆으로는 형형색색의 꽃밭이 가득했습니다. 박영문은 그 꽃들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꽃의 색깔이 어찌나 선명하고 고운지 숫자를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며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코를 대지 않아도 향기로운 냄새가 온 몸을 감쌌습니다. 꽃밭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들도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조폭으로 살며 거친 것만 보고 살았던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차는 계속해서 나아가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박영문은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나신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생전에 병으로 배가 불러오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고생하며 돌아가셨는데 지금 보고 있는 외삼촌은 너무나 건강하고 빛이 났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보석을 박아 넣은 듯 찬란하게 빛났고 표정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었던 외삼촌이 저토록 아름다운 곳에 계신 것을 보고 박영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차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집들이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집들은 박영문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번쩍번쩍 빛나는 집들이었습니다. 저 집이 세상에 있으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구나. 박영문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계신 곳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집들이 있는 곳에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빛나고 찬란한 집들인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박영문은 몇 번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들은 아직 천국에 오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처소였습니다. 지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없어도 집들은 며칠을 지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공포가 박영문을 엄습했습니다. 잠시 후 앞에서 인도하던 빛이 다시 비춰졌는데 그곳은 방금 전 보았던 천국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지옥이었습니다. 박영문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익숙한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지 6년 된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생전에 유교학자로 위세를 떨치며 기독교를 박해했던 아버지는 지금 독사가 가득한 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새빨간 대가리의 독사들이 아버지의 온몸을 물어뜯고 기어다니는데 아버지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영문은 통곡하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불빛은 다시 옆으로 옮겨져 사고로 죽은 박영문의 친구를 비췄습니다. 그 친구의 몸은 굵은 구렁이들이 칭칭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구렁이 대가리들이 징징거리며 붙어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술과 거짓말로 세월을 보냈던 대가가 그토록 참혹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던 친척 한 분도 그곳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성도라고 불렸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결과였습니다. 지옥의 불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지도 못한 채 끝없는 고통만을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문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주여, 저곳만은 절대 가면 안 되겠습니다. 평생 입에도 담지 않던 주여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마침내 마차는 거대한 심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박영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을 때리고 욕하고 형님을 핍박하고 성경책을 찢었던 모든 행위가 영상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그에게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형이 와서 이것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너같이 완악한 사람이 직접 보아야 천국과 지옥을 전할 것 아니냐? 박영문은 그제야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꿈꾸던 흉악한 죄인인 자신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눈으로 보게 하여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거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하나도 보태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증언해라. 박영문은 마차 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환상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박영문은 다시 자신의 차가운 단칸방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기름통과 독약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박영문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 대신 알 수 없는 평안과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기름통을 치우고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저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조폭 박영문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 박영문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교회에 등록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직 조폭이 앞치마를 두르고 교회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는 결국 장로가 되었고 평생을 바쳐 자신이 본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간증자로 살았습니다. 박영문 장로님은 23년 동안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딱 사흘만 쉬지 않고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가 지옥에 계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자식이 거짓말로 자기 부모가 지옥 갔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본 것은 진실입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제발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그는 간증을 하느라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열정을 불살랐습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탈장이 되어 창자를 25cm나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는 강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던 그는 지난 2009년 6월 그토록 그리워하던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박영문 장로님의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믿지 뭐라고 미루기엔 지옥의 고통은 너무나 참혹하고 천국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지옥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저 찬란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